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로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참념, 피곤, 조롱, 분주함,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과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교의식,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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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빈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목자 모두 주의 것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권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 맨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주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하늘의 전체들을 보라. 들의 핀저 들풀을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산 위에 저 나무를 보라. 가지에 맺힌 열매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주 돌보시네. 광야 가운데 나 두려움 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내는 내 주님
저 들풀을 보라. 주가 기르시고 입히시며 주 돌보시네. 주 돌보시네.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가운데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바다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칼과 대적 앞에 요동치 않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나 결코 요동치 않네. 주가 인도하시니 광야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사막을 걸어도 염려치 않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가운데는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바다 한가운데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네. 발과 대적 앞에 요동치 않네. 요동치 않네. 바다의 길을 내시는 여호와 내 주님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이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며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병을 고쳐 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내가 순전할 때에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나를 언제까지나 주와 함께 있게 해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누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누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며 내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1절로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우리 그 어린이들한테 예배 드릴 때 정자세로 똑바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스스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라는 것이 이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갇힌 채로 이렇게 답답한 어른들의 그런 예배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애기들 입장에서는 설교 시간이 귀에서 피가 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배우라고 저는 좀 이렇게 풀어두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대체로 답답합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가엾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이르되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표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하신 이 경고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자기들만의 방식이 옳다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헤롯이나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누룩의 영향력이 반죽 전체에 미치는 것 같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경계해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심지어 또는 우리가 생각이 그냥 육적인 생각에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은 영적인 의미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들 성경의 그런 깊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8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여기서 떡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어찌 고민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전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어떤 기적에 관한 그런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눈이 어떻게 띄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일은 고침을 받은 그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제자들 또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은 일처럼 우리의 영의 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과정을 맡겨야만 합니다. 제가 이 영의 눈이 망가져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 때 얼마나 인생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아는 것은 조금이기 때문에 저는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흐릿하게 봤던 그런 상태다라고 저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의 영의 눈이 더욱더 열어지기를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의 눈이 열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열어지기를 원하고 난 다음에는 소원하고 난 다음에는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영의 눈이 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찾은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맡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을 의지해서 예수님에게 나갔고 치유를 구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우리도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유를 구하자 이후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이 한 일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 그 일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 시각장애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온 그 제자들의 모습은 시각장애인처럼 영의 눈이 닫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영의 눈이 열려서 사도의 삶을 살다가 전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한 일은 계속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그 삶을 놓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나가면서 주님의 그 주관하심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이 제자들의 영의 눈도 열리고 삶도 변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현재의 모습은 마가복음 8장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러 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수없이 봤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적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 또 생존의 염려 가운데 미련한 그런 상태로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 일을 소원하고 또 주님의 주관하심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앞으로 계속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이 마가복음 8장에서의 일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어떻게 띄어지는 거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냥 바로 한 방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그 일입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장애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영의 눈이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그런 가치관과 기존의 그런 어떤 사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존에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따로 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 창세기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의 모세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을 다 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영의 눈을 뜨고 이전에 알던 그런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복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을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뭉갰다면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집트 그 사람들의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그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잘 다니던 직장을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뒀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 강사의 삶, 사역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떠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지금까지도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직장의 노예,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주님이 내 인생의 그 시즌 2를 열어 가시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그 일 외에 한 가지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은 그 일입니다. 우리 2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 아프리카에 그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마사이족의 인사는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물이 소중해서 상대방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 우리는 마사이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아니 되겠죠. 네. 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타인을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봅니다.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서 경멸과 멸시, 혐오와 적대감 같은 그런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 사람의 그 눈에 침을 뱉으신 그 일은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우리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눈은 그냥 거저 떠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주님이 계시록에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데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거. 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사라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라는 것은 값을 치러라 이런 뜻입니다. 값을 치러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데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 고난, 역경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2번의 안수를 받은 시각장애인은 눈이 열리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주목하다는 깨뜨로보다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은 이렇습니다. 이 NIV 성경에서 끝에 보시면은 He saw everything clearly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통찰력이 생기면서 멀리까지 내다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생겨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만 겪는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얻는 그 이점은 우리의 그 내세의 삶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큰 고생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제가 세상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치료약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의 눈이 열어고치고 난 다음에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깊이 경험할래? 그러면서 영의 눈이 떠질래?
아니면은 인생의 문제가 안 생기고 평탄하게 살아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면 저는 고생을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값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욥기의 욥입니다. 욥의 그 친구들, 세 친구가 나오죠.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단순한 시각으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그들과 달리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역이 한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고난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여러분이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리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되리라. 기대하자. 이 마가복음 8장 23절 하반절부터 24, 25절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인데 흐릿하게 보이니까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해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는 다 한 방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벳세다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줄 때만 주님이 2번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성경의 그 이유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를 받는 일이 이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일과 관련이 된 그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2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하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과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한 번에 한 방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일정한 그런 과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 주님 왜 나를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에 왜 내 인생을 역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며 하면서 조급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방에 고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단 한 번의 안수로 바로 눈이 확 열려서 보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무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한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에 고쳐줬더만 왜 나만 이렇게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해 주시자 그의 눈에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던 그 시력이 예수님의 그 2번째 안수로 이제는 사물을 또렷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가라 라고는 하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신 그 일이 좀 이상합니다. 집은 보통 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집으로 갈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 집에는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을에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입니다. 마을에 가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서 눈이 치유받게 된 과정을 상세히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적은 부차적인 그런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을 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매어 살려고 합니다. 옛날에 그 황금거위라고 하는 여러분 동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예준이가 안다는 얼굴로 반가운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그 주인이 계속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가르면 거기에 더 많은 황금이 있지 않을까 하고 거위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분은 그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뒤바꿔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벳세다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아 눈이 열리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의 눈이 열리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영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시각장애인이 2번에 걸쳐서 영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통해서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8장의 이 전체적인 전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2가지의 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눈이 떠지는 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주권에 맡기자. 하나님은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데 떠나라는 사인을 주실 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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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문제를 위하여 해결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가족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로 치료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강선을 우리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의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에 망가진 장기는 새 장기로 새롭게 바뀌게 될지어다. 주님,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위로하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희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희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희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은 따란따리 내 마음에 교회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희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장이 영광이 들러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희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가슴 속에 진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등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형통보다도 영의 눈이 열어지는데 관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들어야 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주님께 매일 나아가고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열어진 영의 눈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집 교회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기도의 집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 빛난 얼굴 네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